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과 함께 궁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을 보시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볼 텐데,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가십니다. 사실 빼앗아 갔다라기보다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박탈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세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청지기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렇게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한 일에 대한 여인들의 칭송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죠. 그러나 이 노래는 다윗만을 위한 노래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높이는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오직 자기 인기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왕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이 믿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위축되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볼 때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 자기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위축됨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볼 때 사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락에 떨어지고 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시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와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기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시기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사울의 시다로 있는 다윗은 12절, 14절,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1절의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은 왕자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요나단은 다윗 왕자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경쟁 상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단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 사랑스러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움만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게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매사에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분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공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공의는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일에 자주 예배를 빼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의만 외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를 빠지냐라고 하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의, 정의만 외치는 분들은
어떻게 당신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맞는 얘기를 합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독설이 됩니다.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공의를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일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늦잠을 자서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온다 그러면 아침에 전화를 하고 또 그 집 앞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공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이런 호의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넘어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려워하는 존재인가?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지혜로움을 갖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신중하게 일처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신앙과 사회생활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신학을 더불어서 예술과 과학과 의학과 문학, 모든 학문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학문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로운 일을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다윗의 모습, 사랑스럽고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일이 다윗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랑스럽고 지혜로울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이 읽을 말씀이 다윗과 사울의 삶 중에 누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17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윗과 사울의 삶 중에서 누구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삶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8장 말씀 보시면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다윗과 원수가 됐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윗과 분쟁하고 있고 다윗을 시기하고 있죠. 분냄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주전 약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약 50년경에 쓰여졌던 서신서예요. 약 10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모습이 나와요. 반면에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의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말씀 22절 23절의 말씀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받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16절의 말씀에 나와요. 1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갈라디아 말씀도 보시면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22절, 23절이 어디 초자연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성품적이고 인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 때 그 결과가 22절, 23절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죄를 진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죄를 안 진 사람만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죄를
앉은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목소리가 높다,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실도 없는 것이고 인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분쟁 중에 있을 때라도 어떤 무서운 얼굴이나 조소하는 얼굴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윽박지르고 조소하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한다. 거기에 무슨 사랑스러움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았을 때 어떻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가?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행한다라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예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배탈이 났는지 용변을 보고 싶어서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더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생활을 마칠 수 있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 세우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들어가 있죠.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희락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과
화평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다윗의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비로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양선, 즉 호의와 선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다윗의 부드러운 마음,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절제하는 절제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 모습 속에 놀랍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금방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오는 열매를 보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지혜롭다라고 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